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숨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숨지 말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숨지 말고 담대하라. 어제 주일 낮예배 때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걸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도란 현대교회, 특별히 이 복음주의적인 전통에 서 있는 건전한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이 제자도란 교회 안팎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 성결하게 살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제자도다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명령, 소원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도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외면당하지 않을까,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 경제적인 손해도 보지 않을까,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 두려움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매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십니까?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AI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만 110번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강해 설교자의 말을 빌리면은 360번이 나온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직간접적으로는 500번이 넘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번이 됐든 500번이 됐든 110번이 됐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으면 한두 번도 아니라 100번, 아니 300번, 50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자도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여 제자도의 길을 담대하게 은혜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려 하는 이 그 인물은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자도의 길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걸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 기록은 총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 3번에 걸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70명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또 여러 제자군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말을 하지 못했던, 두려움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우리와 유사한 그런 제자였어요.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부자였다. 유대인이 두려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사람이고 자신이 그리고 부자였어요. 나아가서 마가복음 15장 43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리.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앞구절은 조금 이따 해석을 보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였어요.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요, 그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사법부의 판검사고 나아가 경찰 같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고위직 간부이며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웠다라는 에서 제자임을 숨겼다는 말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잃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면 자신의 이런 부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권세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후 놀라운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요, 자신의 부도 잃어버리고 권세도 잃어버리고 또 명예도 잃어버릴까 봐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숨기고 살았었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이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며칠이나 된 겁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련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극적인 변화에 있어 그가 겪은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제자도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내용즉슨 다음과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공회회 회원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대지상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 공회원 사람들 다 모였었거든요. 그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있었고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재판과 신문을 받을 때도 그때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처형을 받으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그 현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다 그는 잃어버렸어. 그가 받았던 사랑과 존경과 그가 벌였던 수많은 기적과 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운동 다 부질없는 것이 돼버렸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사람들의 생각에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 광경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면서 평상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산다, 잃으면 얻는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산 것, 그는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걸게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내 부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고 내 명예도 내 권세도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더 많은 것, 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는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제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뤄야 얻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려워지지 않아요. 설령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당장은 힘든 일을 치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뤄야 얻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믿게 되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장의 손해에 예비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는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뤄야 얻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뤄야 얻는 십자가의 진리를 확신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그러면 정말 체념과 또 예수님께서 막 두려움과 원망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야죠.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하며 너무나도 행복하게 모든 것을 얻으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정한 성도, 참된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